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제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입는 옷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색깔 자체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들이 이렇게 실들로 짜여 있어요. 그 색깔도 다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여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이고 그냥 평범한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마포 흰색 에봇을 입었죠. 에봇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맨 겉에 입는 옷이에요. 맨 겉에 입는 옷인데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이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큰 앞치마라 보면 돼요. 앞치마, 큰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앞치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거기에 뭡니까 돌 2개가 딱 달려 있어요. 돌 2개가 에봇에 이제 12지파의 세림이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돌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들의 옷에 비해서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냥 흰색이나 이런 그렇지만 에봇을 입고는 있었다. 근데 그 에봇을 입은 것을 보니까 벌써 우리 사무엘은 이제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제사장의 임무도 보조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이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 벌써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좀 덜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그래도 감당하고 있더라. 어릴 때부터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오겠죠. 그 자기 아들도 보고 그러고 싶어서 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겉옷은 에봇은 또 아닙니다. 겉옷은 뭐냐 그러면은 이 통으로 된 옷이에요. 통. 그래서 머리 나올 구멍하고 팔 나올 구멍하게 뚫려 있고 통으로 된 옷인데 그것은 이제 뭡니까 그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그 옷인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이었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팔만 뚫려 있고 중간에 허리띠로 이렇게 동여매는 그러한 옷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입었었습니다. 그런 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을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엘리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엘리가 이미 나이 많이 먹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는 98세에 죽거든요. 98세. 그러니까 뭐 이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난 나이가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엘리 자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해주고 말고 이럴 수 있는 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늙고 또 너무 영안이 안 좋고 사람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아마 엘리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좀 기도를 해달라, 우리에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엘리 같은 경우는 참 그 뭡니까 안 좋은 제사장의 표상이잖아요. 안 좋은 제사장의 표상인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 엘리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면 잘 생각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사역자들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하는데 부목사님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 하시는데 부목사님한테는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역자는 다 같은 사역자예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좀 높을 뿐이지 다 같은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부목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동사 목사, 같이 협력하는 목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역자는 다 같은 사역자이지 누가 더 영감이 있고 영감이 없고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습성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하는데 부사역자한테는 조금 이렇게 하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하대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쁘게 행동을 해도 그 엘리 제사장을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을 믿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인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들이 실력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믿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저희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참으로 복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엘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 한나는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럼 직접 한나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될 건데, 굳이 그 대제사장에게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축복을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현대는 지나치게 공산당 사상이 많아가지고 평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평등의식에가 또 거기다 또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목사나 나나 똑같다, 이 개념이 아주 그 나쁜 사람들 마음속에 푹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사역자들의 성도들이나 똑같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 다르잖아요. 직분이. 그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가 그 나쁜 그 엉덩이 뿔난 사람 모양으로 이상한 평등 사상, 공산당 김일성 같은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너나 나나 이렇게 사역자들 대하는 꼴을 제가 가끔 봐요. 가끔. 하여튼 못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사회 나가면 민주화 운동한다고 해서 평등 주장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똑같아요. 그게. 참 우리나라가 이게 어찌 되려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시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는 정당한 그 권위에 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권위롭게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담임 목사에게 잘해요. 그걸 이야기하고 저한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사역자들에게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역하다가 나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퉁명스럽게 저한테 툭툭 내뱉고 한 말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담임 목사님만 중심한다고 그러면서 툭 내뱉고 갈 때마다 제가 영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이 엘리가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뭡니까? 사무엘 대신 아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셋과 딸을 둘을 더 줬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제 이 한나 집안은 어때요?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승승장구하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정말 늙었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통치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고기들을 갈고리로 찍어서 삶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다 자기 것을 취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사역, 그다음에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서 직접 제사 제도를 일을 돕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가정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여성들이 성막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성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가정에서 청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여성들이 그 회막에 있었어요. 성막에. 근데 그들과 동침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여인들과로 나와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여성들을 이 두 아들들이 건드렸다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여성과 비밀리에 이제 그런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은 또 모르지만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들키다 보면은 서로 간에 들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까지 시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게 어때요? 밖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는 것이죠. 밖으로 번져 나가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회막에서 성전에서 고기를 내 것으로 갈취하는 그런 인격이 여성들과 음행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체 조사를 해요. 그 이름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물어봤었어요. 그 막 다 묻고 또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교통법규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세워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막 다 적어요. 적고 뭐 하면 딱지 끊어 주는데 그 딱지 끊기 전에 무전기로 전화합니다.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 좀 부탁한다고. 신원조회 부탁한다고. 차 몇 번 이름 정대훈 뭐 생년월일 몇 년 며칠 신원조회 부탁을 해요. 그러면 한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찍어 딱 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만 주면 되지 왜 신원조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경찰 하는 말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 범죄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꼭 경찰들은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범죄를 꼭 안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범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범죄를 잘 어기면은 다른 범죄도 다 잘 어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딱 한 사람은 항상 띠디디디 신원 부탁합니다. 뭐 차 넘버 몇 번 도난당해 있을까봐 또 뭐 사람 주민으로 이렇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자를 다뤄봤으면 이렇게까지 잘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성향들은 여기서도 A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B도 잘 안 지키고 C도 잘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고리로 고기를 낚아채는 정도의 그런 인성이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성들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과의 그 난잡한 관계를 아니 가질 이유가 없죠. 옛날에 한번 어떤 그 교인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 학생인데 그냥 자고 뭐 안 좋아요. 예의가 없어요. 얘들이.
그런데 나중에 걔가 고2 2학년 때인가 목사님 그 개똥이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담배를 피지 그 교회에서도 말씀도 안 듣고 그 교회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 말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안 필 이유가 없죠. 저희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거의 60%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우리 반 애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걔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만 이 사람이 유독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나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죄자들은 똑같이 범죄를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막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을 불륜적으로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토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온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다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2절의 맨 마지막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들었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나약하게 책망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약하게 책망하면 안 되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너 제사장 직분 그만 감둬라. 그 관둬 그거. 너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좀 불쌍하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다 소문이 자자한데 왜 이렇게 너희들 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극률함의 마음을 자아내도록 엘리가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가만 보면은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징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연말 당회가 11월 달에 있어요. 마지막 당회고 내년 1년을 계획하는 게 연말 당회인데 그 연말 당회 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게 뭐냐면 당회원들의 권징권이에요. 도대체 당회원들은 강력하게 누구를 권징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시킨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라고 취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그렇게 하면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당회원들한테 딱 깨가지고 분명하게 앞으로는 권징권을 앞으로 당회에서 하십시오. 당회에서 하시고 당회에서 권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만약에 담임 목사 혼자가 권징하면 나랑 개인적으로 원수가 돼요. 근데 위원회가 좋은 게 뭡니까? 위원회가 좋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좋은 게 뭐예요? 그 안으로 공동체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과 개인 대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요. 당회라는 단체와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가 그런 사람을 따끔하게 권면하고 경계를 해야지 그냥 왜 그러세요? 좀 참으세요. 이렇게 엘리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당회 때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발 좀 그렇게 착한 이처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십시오라고 분명히 좀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020년부터 분명히 교회에다 공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권징 사역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권징 사역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날뛰는 성도들을 제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냥 권면이에요, 권면. 왜 그러니 너희들 도대체. 내 말이 들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권고 정도만 하는 거야. 늙은 할아버지가 또 더 이상 아들들한테 뭘 어떻게, 이미 90이 넘어버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범죄를 따라하지 않느냐?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 고민하는 건데, 이 정도 고민하니까 뭐랍니까?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겠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인데 우리 어떤 단체든지 말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규율이 있는 것이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의 시간에도 3번 이상 결성하면은 졸업 안 시킨다. 이런 조그만 공동체에도 규율과 강제성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가 규율과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마라. 너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장성한 아들들이 그의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안 듣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참 한국교회가 야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당회원들이나 목사님이 권징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정말 나중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럴 때나 그러지. 이 사람이 누구랑 트러블 생겼을 때 둘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트러블 생겼습니까? 묻고 둘이 화해하십시오. 둘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접 권징 들어가는 교회가 있나요?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경거망덕하는 거예요. 경거망덕. 어디서나. 어느 교회나 권징이 있어 보십시오. 어느 교회나 권징이 있으면은 에이 나 여기 안 해.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래도 거기에서도 권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하나나 받으려고 말이에요. 무슨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사람 오냐 하니까. 정말 한국교회 야속해요. 제가 야속하다. 너무 목사님들이 개인 사업체 같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 사람 손님 끊지 않게, 고개 끊어지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권징을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떠나겠지? 그럼 교인 수가 줄겠다. 안 되겠다. 뭐 그냥 오냐 가자.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누아스를 가득 교회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뭡니까? 이미 그래도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쳐서 완전하게 끝내주겠다. 하나님이 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치면 누가 봐도 저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느껴지도록 쳐버려요. 아,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제2의 IF 시대니까 그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 망했다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손댔다고 느낄 정도로 손을 봐버린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도대체 더 이상 뭡니까? 듣지 못하는다.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내가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어떤 권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권면도. 그래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완전히 호인이면은 그 아들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것은 동서고금 비슷해요. 동서고금 비슷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들도 정말 애를 잘 키우려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어르신들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성했을 때 그리스를 치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을 또는 그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유학을 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유학을 했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했고 철학을 잘 알았고 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하면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안의 종으로 삼아요. 권세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은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가리키게 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좀 가리켜달라. 그럴 때 어떤 권한까지 주면은 심하게 채찍까지 하는 권한까지 줘요. 권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어때요? 몽학 선생은 그 바울이 말할 때 그 몽학 선생이 아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철학자들이면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저의 그 종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마 황제들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들의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훌륭한 철학자들을 이렇게 자기 종으로 세우거든요. 그때 이제 그들에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몽학 선생을 하면서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기 전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채찍질을 한다 그랬어요. 채찍질. 그러니까 이런 스승들은 스승이기도 하면서 종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때부터는 그 종이 때리지 못해요. 더 이상. 이것을 율법의 역할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가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우리 채찍질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간 다음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채찍질 못하듯이 그 몽학 선생은 그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기 전까지는 채찍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 채찍질이 있어야지만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정말 좋은 명품 교회가 되려면 이 권징의 채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이런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을 집안에서와 교회에서 가득가득 담아 놓는 거예요. 가득가득. 마지막에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도우받더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21절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21절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크루전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크루전 법칙 또는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21절에만 나오잖아요. 26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이거 딱 두 개가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나무랄 데 없이 제2의 제사장이 될 만큼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가운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럼 여기서 주제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주제고,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건데, 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될 거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보시다시피 망조가 들었다. 여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아주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이걸 극렬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다 끼워놓은 거예요. 사이다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도덕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무리시키고,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끝이냐? 아닌 것이죠. 또 제2의 하나님의 종을 누군가를 또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게 말씀을 좀 잘 듣고 이 복받을 사람의 길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보고 망할 사람들의 길을 꼭 따라가지 말고 꼭 복받은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보면은 안 될 사람은 어떻게 둘 중에 안 좋은 것만 택해요. 둘 중에 안 좋은 걸 택하고 또 둘 중에 또 안 좋은 걸 택하고, 이러면 점점 망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정말 봐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택할까? 저것은 하나님께 복 못 받을 일인데 왜 그걸 탁 잡지? 이런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안 좋은 것을 덥석 잡아요. 참 이게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수십 년 지나가다가 결국 집안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럼 공핍해지고 곤란해지고 가정 자체의 화목도 깨져버리는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하는 것마다 바른 걸 딱딱 선택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지금 조그맣게 찌들어 있어도요, 나중 되면 아주 풍족하게 돼요. 풍족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줄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게 열어주시는가? 아니면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자꾸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바르지 않는 걸 선택한 사람, 꾸준히 바른 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확연하게. 잘 기억하시길 줄 축원합니다.